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찬송가 208장, 통일 찬송가는 246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1절, 2절,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8장 1절, 2절,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8장, 3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쓴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어제는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후에 이제 연이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자격 역시 장로의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말은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사는 섬기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섬긴다라는 말이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시면 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며 돌보는 이런 일들을 했었고, 또한 스테반 같은 경우, 빌립 집사 같은 경우 이렇게 또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도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섬김은 세상적인 섬김과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의 섬김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섬김은 죄인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섬김이셨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나 교회를 세우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별히 이러한 일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집사들의 자격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은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라는 그 자격을 바울은 8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신중해야 된다 또는 존경받을 만은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집사로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특별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집사의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또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받는다는 것은 뭐 자신이 내가 이 일을 해서 존경받아야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신중하게 사역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존경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일구이연 하지 말아야 된다. 즉,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집사의 직분을 섬기기 위해 각별히 성도들의 신뢰를 가진 자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셋째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하면 그냥 알코올 중독자, 술에 푹 빠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도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사람이 남을 섬기는 것이란 불가능한 일이겠죠. 또한 넷째로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집사로서 재정의 일들을 섬길 때에 이러한 일은 더욱더 경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섯째로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거나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한 그런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여야 되며 이런 깨끗한 양심 위에 더불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죠. 이방인들은 절대 알 수 없는 비밀인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섬김의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집사는 각별히 이러한 비밀을 아는 자로서 또한 이 비밀로 인한 섬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또 마지막 16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는 집사될 사람이 과연 위에서 말한 그런 조건들을 충족한 자인가, 또는 이것을 잘 시험하여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로 세우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도 어제 7절에서도 보았지만은 장로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가 될 사람을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종이 시험 보거나 어떤 시험을 보듯이 그렇게 시험 봐서 그것을 충족하면 합격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집사가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의 모든
행동과 성품이 여러 사람들에게도 검증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남자의 집사의 자격 요건을 말하는 가운데 갑자기 11절에 여자들도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왜 남자 집사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다가 여자들도란 말이 나오는 것인지, 여기서 또 여자들이 누구인가, 어떤 부류인가라는 것에 대한 또 논란도 좀 많이 있습니다. 대개 나는 의견은 대개 남자 집사의 부인이다 또는 여자 집사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집사의 아내이건 또 여자 집사이건 간에 자격은 남자 집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정숙해야 된다. 정숙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남자 집사의 자격에서 8절에서 정중하고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즉 신중하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자 집사는 여자는 모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함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참소하지 말며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모함이란 말은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죠. 남을 비판하고 험담하며 그런 모함하는 행위들은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인 간의 분노를 쌓게 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된다라고 또한 여자 집사 또는 남자 집사의 아내의 조건을 또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남자 집사의 조건을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바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도 감독의 직분과 동일한 직분인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13절은 집사의 직분을 이렇게 잘 감당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직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큰 담력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위라는 것은 보다 높은 단계를 말하는데 더 높은 직급으로 승진하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집사의 영적 권위가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가 견고해진다는 것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 지위가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받을 뿐더러 또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게 되면 그의 지위는 더욱 아름다운 지위가 되며 그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믿음의 증인으로서 섬김의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는 스테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이런 복을 누린 자의 대표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는 비록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였고 교회의 인정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세움 받은 자의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이 편지의 목적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독과 집사의 자격을 설명한 후에 이제 1장부터 이렇게 내가 너에게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에 당장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편지와 함께 바울의 마음이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진 것이죠. 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마음과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편지인 것입니다. 편지의 목적은 디모데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연이어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교회는 진리를 배우며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도는 거룩하여지고 또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냐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고 이처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 집사와 감독 직분자로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예로운 일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84편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라는 그 천박한 직분이라도 나는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 좋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를 직분자로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이런 영광스러운 고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연이어 16절에 진리의 내용, 그 핵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진리의 핵심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첫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육신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하죠. 즉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또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또한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는 말과 같이 부활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로 천사들에게 보여진이라고 말하면서 천사들도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보고 경이롭게 여겼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열국에 전파되신이란 예수의 복음이 바로 땅 끝까지 전파되는 전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전도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이 믿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내려오셔서 이루신 바로 구원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각별히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들의 자격까지 살펴보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말 저런 이렇게 완벽한 자격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관점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아무도 직분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교회의 본질과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함부로 또 진리를 수호하는 곳인데 또한 진리를 전파하는 곳인데 함부로 임의로 또한 직분자를 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철저히 복음에 기준하여서 진리에 기준하여서 세워야 하는 중차대한 이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렇게 세움을 받는다라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벅차고 감격스러운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의롭다 하신 대속의 은혜만으로도 신자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도 더 나아가서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교회를 세우는데 진리를 수호하는 데에 진리를 전파하는 데에 그런 직분까지 맡겨주시고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는 것. 이것만큼 신자에게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은 교만으로 가거나 아니면 무거운 짐으로밖에 여겨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이것은 집사에게만 주어진 것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 집사가 아닌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바로 집사에게도 또한 장로에게도 또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우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회를 세워가는 영광의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또한 감사하고 또한 그 일들을 하시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을 한껏 누려야 할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집사의 직분과 자격들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직분자로 세우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셨고 이 직분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진리 가운데 바로 서며 진리가 온 만방 가운데 선포되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